여러분 혹시 내로남불이라는 신조어인데요, 들어보셨습니까? 내로남불. 어디서 들어보셨죠? 정치권에서 많이 유행하는 이야기입니다. 내로남불. 사자성어가 아니에요. 내가 하면 로맨스, 남이 하면 불륜이란 뜻입니다. 한마디로 자신에게는 관대하고 남에게는 다른 잣대를 들이대는 형태를 비꼬아서 하는 말이죠. 보통 정치권에서 참 그런 일들이 많이 일어나곤 합니다. 여당일 때 강하게 밀어붙였던 그 정책을 야당이 되면요, 하질 않아요. 또 야당일 때 반대했던 정책을 여당이 되었다고 찬성해 버리곤 합니다. 여러분 그런 것들을 많이 보게 되죠. 이런 모습을 보면서 어떻게 저리 줏대가 없을 수가 있느냐, 국민들은 그런 생각을 갖게 되죠. 여당이 되었건 야당이 되었건 동일한 잣대를 가지고 정책을 설명하고 주장하면 얼마나 좋을까, 저는 그런 생각을 해보지만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외국에서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약자의 인권을 강조하는데 찬성하는 편이라면 모든 약자에게 여러분 그것이 적용되어야 될 거 아니에요. 모든 약자에게, 장애인이나 노동자나 북한 동포나 이런 약자들은 다 거기에 여러분 동조를 해야 되는데, 어떨 땐 여러분 일부 단체의 눈치를 봐서 그렇게 하지 못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더라는 거예요. 재계 눈치도 보고 노동계 눈치도 보고 북한의 눈치도 보고 장애인 단체 눈치도 보고 관변 단체 눈치를 봐서 모든 약자에게 이렇게 동일하게 이렇게 혜택이 돌아가도록 하질 않는 것, 그런 것들을 바라보면서 국민들은 좀 답답해하죠. 물론 표가 중요하니 정치인들이 제 목소리를 내지 못하는 것은 당연하다 할 수 있겠지만, 자꾸 말과 행동을 바꾸는 그 모습을 보면 답답하기 그지없습니다. 또한 어떤 법의 적용도 국민들 모두에게 평등하게 적용하면 좋겠건만, 자신의 편일 때에는 유리하게 적용하고 자신과 반대면 불리하게 적용해 버릴 때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 정치권에 대해서 많은 국민들이 불신하고 있지 않나 저는 생각을 해봅니다. 물론 거의 예외지만 일부 정치인들은 정말 양심껏 목소리를 내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당 여러분 이렇게 이야기가 있겠지만 그 당 정책에 따르지 않고 자신의 양심껏 이렇게 목소리를 내는 분들이 있는데, 그러나 대부분의 정치인들이 그리하지 못하니 양심껏 낸 목소리가 쉽게 묻혀버리기도 하는 것이 현실이에요. 참 안타까운 현실이죠. 즉 인간은 누구나 기본적으로 자기 중심적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자기에게는 한없이 관대한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타인에게는 자린고비라고 평가를 받는 사람조차도 자신과 가족을 위해서는요, 주머니를 이렇게 열죠. 남들에게는 섬김만 받으려고 하고 섬기지 못하는 분들조차도 자신과 가족을 위해서는 주머니를 쉽게 여는 경우들을 보게 됩니다. 바로 인간이 하나님께 범죄하게 된 이유로 인간은 본능적으로 이기적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그리하지 않나 저는 생각을 해봐요. 본래 하나님이 주신 아내였던 하와를 바라보면서 아담은 어떻게 고백을 했습니까? 제가 이 강단에서 여러 번 이야기를 했는데, 이 아담이 하와를 바라보면서 어떻게 이야기를 했습니까?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다. 혹시 여기 여성분들이 많이 계시는데 남편에게서 그런 얘기 들어보셨어요? 저도 안 해봤는데 굉장하죠 여러분. 이 아담이, 그러니까 아내를 보는 순간 뿅 간 거예요. 그냥 폴링 인 러브에 빠진 거예요. 야, 이렇게 아름다울 수가 없냐. 너무나 여러분 좋으니까 내 뼈 중에 뼈요, 내 살 중에 살이다. 아내를 바라보면서 자신과 하나임을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뼈와 살이 다잖아요. 우리 몸의 전부잖아요. 그러니까 자신과 그냥 동일시한 거예요. 이기적이라면 절대 이런 말을 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왜 이런 말을 못하냐면요, 이 아담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이 조성이 아직도 묻어나 있기 때문에 저도 하질 못하는 것이고 여러분들도 하질 못하는 거예요. 근데 아담은 했습니다. 왜? 죄를 짓기 이전이었기 때문에. 그런데 하나님이 그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고 난 이후로 완전히 달라지게 되었죠. 이제 아담은 책임을 전가하게 됩니다. 자신과 아내가 하나였다라는 그 고백을 하질 않고요,
이제 자신이 따먹었으면 자신이 책임을 져야 하는데 자신이 책임을 지지 않아요. 요지는 무엇이냐면 자신은 한마디로 책임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누가 주어서 먹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당신이 나에게 만들어준 이 여자가 나에게 주었기 때문에 내가 어쩔 수 없이 먹었다고. 나는 정말 먹기 싫었는데 어쩔 수 없이 먹게 되었다고. 여러분 그런 고백이에요. 자신은 책임이 없다라는 것이죠. 책임을 전가하고 있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여러분 하와도 마찬가지였죠. 누가 주었기 때문에, 누가 따먹으라고 했기 때문에, 뱀이 따먹으라고 했기 때문에 자신도 어쩔 수 없이 따먹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보면요, 이 여자가, 이 하와가 여러분 유혹에 넘어갔잖아요. 자신이 책임을 져야 하는데 책임지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바로 자신만 살려 하는, 즉 자기 중심적인 생각을 드러내주고 있는 거예요. 성경을 보게 되면요, 많은 곳에서 우리 주님은 교만함, 자구함 등은 절대로 용서받지 못할 것이라고 이야기를 해줍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렸지만 이 자구하거나 교만하게 되면요, 하나님께서 그냥 버리세요. 사용을 하지 않으세요. 쓰레기 버리듯이 그냥 버려버리세요. 그것이 여러분 무서운 거예요. 그만큼 무서운 것이 바로 그러기 때문에 자고함과 이 자만함입니다. 교만함이에요. 여러분 사울왕 같은 경우에도요, 대단히 겸손했던 자였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들을 이스라엘의 초대 왕으로 세웠지만 결국 어떻게 됩니까? 자만한 마음이 생겨서 내가 왕인데 그까짓 건 뭐 내가 해버리지 뭐, 이런 자고함이 생겼기 때문에 결국 그를 버리시고 다윗을 세워 주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죄를 짓고 날 때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요, 하나님이 용서를 해주세요. 근데 사울은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끝까지 여러분들 회개하지 않았어요. 사울왕은 회개했다라는 이야기가 나와 있지 않아요. 오히려 자기를 위해서 기념비를 세우지 그런 일들을 감당해 나아가지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죄를 회개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지 않아요. 그렇지만 다윗은 어떻습니까? 어떤 의미로는 사울왕보다도 더 큰 죄를 지었거든요. 살인 교살죄를 지었고 간음죄를 지었기 때문에 십계명을 어겼어요. 십계명을 어겼던 다윗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어떠합니까?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매달려 회개를 하죠. 그런 내용들이 여러분 시편 51편에 잘 기록이 되어 있잖아요. 얼마나 철저하게 여러분 회개하고 있는지 몰라요. 그 차이가 바로 무엇일까요? 자고함입니다. 자고함. 다윗은 교만하지 않았고 사울은 교만했기 때문에 그렇게 회개하지 않았던 모습을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러기에 저와 여러분들은 신자로서 항상 이런 자기중심적인 생각과 행동에 대해서는 조심해야 하는 거예요. 경계해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제 오늘 본문을 보시면요, 주님께서는 산상순의 말씀 말미에 비판하지 말라고 저와 여러분들에게 권면을 해주고 있습니다. 권면 정도가 아니라 자세히 보시면요, 비판하지 말라 명령형으로 기록을 해주고 있어요. 명령형은요, 반드시 신자라면 지켜야 하는 거예요. 예수의 3년 동안의 공생의 사역 가운데 첫 사역은 바로 산상순의 이 말씀 사역이었습니다. 어떤 기적과 이적을 베푼 사역이 아니었어요. 말씀을 선포한 사역이었습니다. 설교 사역이었어요. 그 내용이 바로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 잘 기록이 되어 있죠. 그런데 이 산상순의 대상이 있습니다. 바로 무리가 아니라 주의 제자였음을 알 수가 있어요. 바로 마태복음 5장 1절로 2절을 보면 잘 알 수가 있는데요, 한번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성경을 찾아보시면 좋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1절로 2절, 제가 여러분 읽어드리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산에 올라가서 앉아서 말씀을 전했기 때문에 산상순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누가 여러분 나왔다고 나와 있습니까? 제자들이 나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그러니까 산상순의 말씀인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는 무리에게 주신 말씀이 아니에요. 주의 제자들에게 주신 말씀임을 알 수 있는 것이죠. 제자들이기에 무리가 아니라 주의 제자로 살기로 작정한 저와 여러분들은 이 산상순의 말씀을 반드시 지켜나가야 하는 것이죠. 우리 주님이 고의적으로 의도성을 가지고 무리와 제자를 구분하여 주신 말씀이기 바로 이 산상순의 말씀이란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그냥 뭐 주일 출석하는 정도, 썬데이 크리스찬 정도가 되는 사람이라면 무리이기 때문에 이 산상순의 말씀을 지키지 않아도 좋아요. 주일 출석 정도만 하고 뭐 예배만 잘 참석하고 그냥 일주일은 그냥 나 몰라라 했던 분들 같으면, 그런 사람들 같으면 그냥 이 말씀 안 지켜도 됩니다. 왜? 주의 제자들이 지켜야 할 말씀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집사라고 권사라고 장로라고 목사라는 직책과는 상관없어요. 그렇지만 저와 여러분들은 금요성령 집회에 나와 있습니다. 금요성령 집회에 나와 있다면 무리가 아닌 주의 제자로 살기로 몸부림치려고 이 자리에 나와 있는 것 아닌가요? 여러분, 맞습니까? 주의 제자가 맞나요? 내가 설령 주의 제자로 살지 못하지만 제대로 살기 위해서 몸부림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렇다면 이 말씀은 반드시 우리가 실천에 옮겨야 하는 말씀이에요. 비판하지 말라. 이것은요, 그냥 우리가 흘려보낼 말씀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나 무리가 아닌 주의 제자로서 살아가기는 쉽지 않죠. 이 말씀을 그대로 지키면서 살기는 굉장히 어렵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비판이란 무엇인가요? 그 정의를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비판이란 무엇인가요? 비판이란 형제의 약점이나 허물을 들추어서 험담하거나 공격하는 언어의 폭력을 이야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한번 따라합니다. 언어의 폭력. 언어의 폭력. 보통 우리들은 폭력하면요, 행동으로 남에게 가해를 끼치는 것만 생각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냥 주먹으로 치는 그런 폭력, 발로 차는 폭력, 그것만 폭력으로 여기는 경우들이 많이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행동으로 가해를 끼치는 폭력보다 더 무서운 폭력은 바로 언어폭력이에요. 언어폭력이에요. 이것은 평생토록 마음의 상처가 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내가 한 대 맞았으면요, 여러분 육체를 내가 한 대 맞았으면요, 여러분 이 육체는요 이제 시간이 흐르면요 그 멍이 사라져요. 언어폭력은 그렇지 않아요. 내 마음에 평생토록 가는 거예요. 특별히 어릴 때 이런 언어폭력을 당하게 되면요, 그 아이는 자신감을 잃게 되고 또 자존감도 잃어버리게 된다고 합니다. 그런 경우가 많다고 그래요. 그러니 어떤 의미로 주먹을 휘두르는 폭력보다도 이 말로 무심코 내뱉는 언어폭력은 더 무서울 수도 있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에게 또 교회 내에 있는 학생, 청년들에게 그러기 때문에 우리는 함부로 내뱉어서는 안 되는 것이죠. 뭐 어린아이들이 뭘 알겠느냐 해서 우리가 함부로 내뱉는 말들이 그 아이들에게는요 상처가 되는 거예요. 제가 이전 교회에서 이렇게 교제했던, 제자훈련 반에서 교제했던 집사님이 계셨어요. 이제 중년의 여러분들 집사님이셨어요. 근데 이분은 치마를 입지 못해요. 한 번도 치마를 입지 않았어요. 근데 그 고백을 하는데 왜 치마를 입지 않습니까? 제가 여쭤봤어요. 제자훈련을 할 때. 그랬더니 자기 아버지가, 친정 아버지가 너는 항상 뚱뚱하다, 그 얘기를 했다라는 거예요. 치마가 안 어울린다. 친정 아버지는 그냥 뭐 사랑하는 딸이니까 그냥 그렇게 뭐 이야기를 했겠죠. 그렇지만 이 자매는 그게 큰 충격이었어요. 충격이었어요. 나이가 이제 거의 40대 후반 됐는데도 불구하고 치마를 입지 않아요. 치마를. 제가 이야기를 드렸어요. 나중에 자녀들 결혼식 할 때 이 한복을 입어야 될 텐데 어떻게 하시려냐고. 할 말을 하지 못하더라고요. 그만큼 여러분들 이 언어 폭력이란 것은 굉장히 무서운 것입니다. 비판이란 바로 자신의 잣대로 다른 사람을 재면서 시시비비를 가리는 것입니다. 실제로 오늘 본문에 나온 비판하다라는 단어를 영어 성경 NIV를 통해서 보게 되면요, 어떠한 뜻을 가지고 있냐면 판단하다, 판결하다, 그런 뜻이에요. 이것은 마치 판사가 재판을 하는 것을 뜻하고 있는 것입니다. 판사가 재판을 통해서 판결을 할 때에도 바로 이 단어를 사용하기 때문이죠. 그러니 비판하지 말라는 주님의 말씀은 판단하지 말라, 재판하지 말라는 뜻이에요. 즉 자신이 재판장인 양 상대방을 판단하지 말라는 의미를 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물론 비판에는요 건전한 비판도 있습니다. 건전한 비판도 있어요. 언론이 그러한 역할을 하죠. 보통
언론은 보통 건전한 비판의 역할을 한다는 것을 시대적인 사명으로 여기는 게 바로 언론입니다. 그러한 건전한 비판조차 없으면 사람은 무서울 것이 없게 되고 악마로 변할지도 몰라요. 특별히 힘을 가진 권력자일 경우일수록 그렇습니다. 또 오늘 주님의 말씀은요, 그러한 건전한 비판까지 금하는 것은 결코 아님을 알 수가 있는데, 다만 주님의 말씀은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이 비판하지 말라라고 나와 있는 이 말씀은 교회 안에서 형제까지 서로 약점과 허물을 용납하지 못해 말로 상처 주지 말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는 거예요. 너희들 신자인데 너희 주의 제자들이면 열심히 내 뜻대로 살아가는 게 바로 이게 주의 제자들이라면 이 교회 내조차, 이 공동체 내조차도 이 말로 실수를 해서는 안 됨을 이야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왜 용납을 하지 못하는 거니? 너희 형제인데, 너희 자매인데 용납을 해주면 어떠니? 그런 의미를 담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비판하지 말라는 바른 의미인 것이죠. 즉 우리 주님은 우선 신자들로서 주의 제자로 살아가기를 원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교회 안에 있는 형제 자매를 향해서 함부로 자신의 생각만을 강요하고 판단하지 말라고 이야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가운데서도 비판받기를 좋아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여러분들은 비판받기를 좋아하십니까? 목회자인 저 자신도요, 비판받기를 원치 않아요. 누구나 여러분 사람은 마찬가지입니다. 누군가에게, 특별히 교회 내에 있는 성도님들에게 비판을 받기보다는 칭찬을 받고 격려를 받고 싶은 것도 저의 모습이에요. 그것이 여러분 솔직한 마음이죠. 저만 그런 것이 아니라 이 예배당에 나온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모습이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비판의 화살을 피하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될까요? 바로 본문 1절을 보시면 잘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우리 한번 1절을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아멘. 어떻게 나와 있습니까?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이게 답이에요, 여러분. 오늘 설교 끝입니다. 아직 많이 남았는데. 즉 남을 비판하지 말래요. 비판하지 말래요. 이 말은 남을 비판하면 자신도 비판받게 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비판하는 순간 남들에 의해서 나도 비판받게 된다라는 거예요. 즉 주는 게 있으니 받게 된다라는 의미죠. 평소 비판을 자주 받는 사람은요, 자신의 행동을 한번 유심히 살펴봐야 해요. 내가 평소에 이렇게 대화를 하는 가운데, 삶을 살아가는 가운데, 직장 생활에서, 가정 생활에서, 삶 속에서 내가 남들에게 좀 비판을 많이 받는다, 적이 많다 나에게는, 그런 사람들은요 자신의 행동을 한번 돌이켜 보셔야 돼요. 아마 대부분은 자신이 못 느끼는 사이에 남을 쉽게 비판하는 경향이 있을 것입니다. 자신은 잘 못 느끼더라도 주변 사람들은 다 쉽게 느끼는 것이죠. 특히 내 자녀가 냉소적이고 까탈스럽고 비관적이고 비판적이고 시니컬하고 부정적인 여러분 아이들이라면, 내 자녀가 말하는 것들이 여러분 다 부정적이라면 한번 부모가 밥상에서 평소 어떤 말들을 주고받는지, 대화를 하고 있는지를 점검해 보셔야 돼요. 여러분, 부모를 닮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모가 긍정적이면요, 이 아이는 긍정적일 수밖에 없어요. 밥상머리에서 대화하는 주제가. 여러분, 세상에 대한 이렇게 비판과 또 교회에 대한 비판과 여러분 주의 종들에 대한 비판과 여러 가지 학교 여러분 권위에 대한 비판, 이런 것들을 자꾸 이야기를 하면요, 이 아이는요 그걸 배워요. 물론 부모는 걱정이 돼서, 세상이 걱정이 되고 교회가 걱정이 되고 또 여러분 사회 지도자들이 걱정이 돼서 이야기를 하지만, 이 아이 머릿속에는 그것이 뇌리에 남아 있어요. 교회를 부정적으로 바라봅니다. 사회를 부정적으로 바라볼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이 권위에 대한 부정적인 것들을 바라볼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왜 비판을 하지 않는 것이 비판을 받지 않는 비결이 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할까요? 바로 2절에 보면 답이 나와 있죠. 2절을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즉 사람은 감정이 있기 때문에 자신이 잘 섬김을 받으면
남을 잘 섬기려고 노력을 하게 되고 자신이 비판을 받게 되면 남들에게도 그 비판이 나가게 된다는 거예요. 감정의 여러분 사람이기 때문에 그리 한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내가 A라는 사람을 비판하게 되면요, A는 나에게도 비판을 가할 수도 있고 또 다른 B에게도 비판을 가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냥 비판을 받다 보면 이 사람도 비판의 사람이 되기 쉬워요. 즉 부정적으로 흐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직장 생활을 하십니까? 아니면 사회 생활을 하십니까? 아니면 가정 주부이십니까? 교회 내에서도 여러분 어떤 분들과 좀 친해지고 싶어요? 어떤 분들과 여러분 교제 나누고 싶어요? 긍정적인 분이십니까? 부정적인 분이십니까? 저는 긍정적인 분이에요. 어려워도 목사님 하면 됩니다. 목사님 해봅시다. 이게 될까요가 아니라 여러분 목사님 기도하면 되죠. 한번 해보고 시작하죠. 해보고 나서 안 되면 그때 가서 다른 것 한번 해보면 되지. 우선 해보지도 않고 될까요? 그럼 부정적인 사람들보다는 긍정적인 사람이 여러분 좋잖아요. 여러분 직장에서도 마찬가지 아닌가요? 교회 내에서도 마찬가지잖아요. 사랑방 여기 목자님들도 많이 계시는데 목자님들이 가장 힘든 분들이 어떤 분들이에요? 이 부정적인 분들. 모이자고 해도 왜 모여? 모여서 뭐 하려고? 여러분 기물 확 빼는 거야 그냥. 자기만 안 나오면 되는데 그 분위기를 여러분 그렇게 부정적으로 가져가는 거예요. 반면에 여러분 내가 B라는 사람을 이해하면요, B는 나도 이해를 할 수 있고 또 다른 C를 이해하기도 한다는 거예요. 그냥 누군가에게서 이해를 받다 보면 굉장히 이해적으로 사람이 변하게 됩니다. 긍정적으로 변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사랑도 그러기 때문에 받은 사람만이 할 수 있다는 것이잖아요. 여러분 들어보셨죠? 누구를 사랑하려면 내가 사랑을 받아봐야지만 사랑을 해줄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바로 성경적인 원리입니다. 그러게 우리 주님은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면 give and take 법칙을 주목해야 된다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남을 비판하는 사람은요 비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실제로 우리가 황금률로 잘 알고 있는 이 마태복음 7장 12절을 보면요 이렇게 나와 있죠. 우리 한번 자막을 통해서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자는 아멘. 여러분이 이 7장 12절을 보시면요 이 문맥을 보시면 이 구절은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면 비판하지 말라는 그 말씀과 정확하게 일치하고 있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문맥이 그렇죠. 잘 보세요 여러분. 7장 12절을 7장 1절의 말씀과 문맥이 여러분 일치해요. 그런데 그리 살아가는 것이 바로 율법과 선지자라고 우리 주님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율법과 선지자다. 여러분 이것이 무엇입니까? 율법과 선지자는 바로 구약 성경의 전부라는 거예요. 전부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7장 12절에 나와 있는 이 말씀이 바로 구약의 전부임을 이야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무엇입니까?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give and take 법칙은요 이 구약 성경의 전부입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하나님에게서 여러분 복을 받아요? 하나님을 잘 섬기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자는 하나님이 복을 주시고 하나님을 떠나고 우상 숭배를 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저주한다라고 신명기 28장에 잘 기록이 되어 있죠. 하나님은 여러분 우리를 사랑하시지만 사랑하시기 때문에 어떨 때는 징계를 내리는 거예요. 돌아오기를 원해서. 그러니까 give and take 법칙을 여러분 가장 이렇게 잘 활용하는 것이 바로 우리 주님이세요. 비판하지 말라도 바로 우리가 이것들을 가지고 활용해 나가야 하는 것이죠. 따라서 우리 성도님들 모두 이 말씀을 나의 삶에 비추어 결단하시면 좋겠습니다. 이 밤이 그런 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되도록 나의 관점에서만 상대를 쉽게 판단하고 쉽게 정죄함으로 비판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이 바로 교회에서부터 시작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는 형제에게 그리 하지 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것이 습관이 되면요 이 교회 내에서 비판을 하지 않게 되면요 이제 삶에서도 그게 여러분 이루어져요. 우리의 가정에서도 그것이 이루어지게 되고
우리 직장과 사업장에서도 긍정적으로 변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아마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여러분 실체로 옮기면요, 아마 여러분들의 직원들이 아마 깜짝 놀랄지도 모르겠어요. 여러분들의 가족들이 깜짝 놀랄지도 모르겠어요. 야, 저분이 작년까지만 해도 굉장히 부정적인 분이었는데 야, 새해는 뭔가 달라졌다. 뭔가 달라졌어. 굉장히 긍정적으로 돌변했다. 여러분 아마 이런 이야기를 듣게 될 거예요. 제가 결혼 후 처음 살았던 곳, 신혼집은 바로 서울특별시 강동구 성내동이었습니다. 성내동이었어요. 우리 아내와 함께 재밌게 살았습니다. 저는 작은 다세대 주택에서 살고 있었는데요, 집이 참 오래되어서 굉장히 추웠어요. 겨울에는 굉장히 추웠고 여름에는 굉장히 더웠어요. 그런 집이었어요. 바퀴벌레가 얼마나 많이 나왔는지. 정말 그 오래된 집이니까 이게 수습이 안 되더라고요. 지금도 기억나요. 저는 당시 3층에 살았습니다. 3층. 그런데 1층에 세탁소가 있었어요. 근데 보통 장사하는 분들이 여러분 어떤 분들이에요? 주변 사람들하고 잘 지냅니까? 잘 지내지 않습니까? 장사를 하려면 싫어도 그냥 주변 사람들하고는 잘 지내야 돼. 인망을 얻고 친절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 세탁소 주인 부부는 불친절의 여러분 대명사였어요. 굉장히 여러분 항상 인상을 쓰고 다녔어요. 그 당시 여러분 한 60대 정도 되셨어요. 굉장히 여러분 항상 불친절해요. 인사도 잘 안 받아요. 그리고 특별히 주차 문제로 인해서 동네 주민들과 마찰이 참 많았어요. 이 집이 시장 골목에 있다 보니까 이 주차가 참 힘들어요. 주차가. 여러분 가게 앞에 여러분 어떤 사람들이 저녁에 이렇게 주차를 해놓을 수도 있잖아요. 빼주면 좋은데 좀 늦게 빼면요, 그걸 가지고 굉장히 싸워. 경찰이 몇 번 오고 난리였어요. 항상 제가 불안했어요. 불안. 얼마나 여러분 힘들었지 몰라요. 여러분 하루라도 여러분 싸우지 않으면요 그냥 안 가는 거야. 하루가. 항상 이 아저씨는 대단해요. 아저씨보다 더 힘든 것들이 아줌마였어요. 너무 싸워. 그러니까 세탁소가 사람이 없어. 사람이 안 가요. 여러분들 다 옆에 크린토피아를 가지. 저는 참 안타깝더라고. 왜 그럴까? 주차 문제 뭐 힘들죠. 자기 집 앞에다 대면 장사하니까 그래도 빼달라고 하면 빼주거든요. 또 그게 여러분 잘 지내면 되는데 경찰까지 불러가지고 서로 여러분 삿대질을 하고, 그것이 여러분 하루 이틀이 아니고 그걸 제가 2년 동안 지켜보려니까 너무 힘든 거예요. 여러분 밤마다 여러분 낮마다 하루에도 어떨 땐 몇 번씩 와요. 경찰들이 여러분 꼭 오잖아요. 와서 그냥 가요. 또 이제 해결이 안 되죠. 주민들은 세탁소 주인 부부의 불친절함에 대해서 화를 내었고, 세탁소 주인 부부는 자신들이 무신당한다라고 생각을 했는지 또 화를 내는 거예요. 한마디로 주인 아저씨, 주인 아주머니가 버럭맨, 버럭우먼이었습니다. 굉장했어요. 저도 처음에는 세탁소 주인 부부를 이해하지 못했어요. 신혼집이니까 그럼 조용하면 좋잖아요. 굉장히 여러분 싸워 막. 뭐 저런 사람이 다 있나 생각을 해봤습니다. 근데 제가 말씀을 읽는 도중에, 이 말씀을 읽는 도중에, 묵상하는 도중에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다.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다. 그래도 나는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는데 내가 남의 싸움에 낄 필요는 없지만 뭔가 문제가 있구나. 그냥 지나쳐서는 안 되겠더라고. 남의 싸움을. 그래서 제가 요구르트를 들고요, 이 집에 찾아갔어요. 세탁소에 찾아가서 먼저 다가가서 인사를 드렸고 그분들의 노고를 이해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들어봤어요. 힘드시죠? 요즘에 세탁소 참 안 되는데 어떻게 좀 힘드시지 않으세요? 그러니까 이분이 이제 저를 놓고 막 이야기를 하는 거야. 동네 주민들이 어떻고 저떻고 이야기를 하면서 자신의 억울함을 이야기하고, 아침에 자기는 빨리 여는 편인데 차를 그냥 댔으면 빨리 빼주면 좋은데 빼주지도 않느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러셨냐고 제가 계속해서 여러분 끄떡끄떡 거렸어요. 그리고 오고 가면서 제가 인사를 드리고 이렇게 만난 것도 몇 번 사드리기도 했어요. 그러자 여러분 변화가 일어났어요.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어요. 세탁소 주인 부부는 이제는 자신들도 먼저 저에게 인사를 하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 그 당시에 30대 초반이었습니다. 저희 부모님 뻘이었어요.
근데 그분들이 먼저 저에게 인사를 했어요. 강도사님이시냐고 그러고. 교회를 안 다녀도 여러분 강도사가 뭔지 알아봐. 제가 밝혔거든요. 제가 어느 교회 강도사입니다. 나중에 목회자가 될 것입니다. 그런 얘기를 드렸더니 자기는 불교 신자인데도 불구하고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먼저 여러분 인사를 하는 거예요. 먼저 인사를. 그러면서 우리 집의 경우 자신의 사업장 앞에 주차를 하도록 허락을 해주시는 거예요. 저희가만 그런 것이 아니라 동네 주변 사람들에게도 이제 먼저 다가가서 인사를 하시는 거 있죠. 그러니까 이분의 여러분 화가 다 풀리니까 그러니까 자신도 깨닫게 된 것이죠. 동네 장사인데 세탁소는 그렇게 하지 말아야 되는데 그 화를 참지 못하고 그렇게 행했던 것들이 창피하셨나 봐. 저에게 창피했나 봐. 아들뻘 되는 저에게 창피했나 봐요. 여러분 그 다음부터는요 그 동네 주민들하고 잘 지내는 거 있죠. 경찰이 오질 않습니다. 사람들이 여러분이 행복하기 시작했어요. 저는 이런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은 정말 세상살이에도 지혜를 주신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비판은 정말 무조건 하지 말아야 합니까? 여러분들 그렇게 생각을 하세요? 비판에는 절대 하지 말아야 될 해로운 비판이 있고 해도 좋은 건전한 비판이 있습니다. 로마서 14장 1절을 보시면요, 우리 한번 같이 우리 자막을 통해서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즉 믿음이 연약한 자들은 여러 의심을 하게 되고 잘 모르기 때문에 실수를 하게 될 텐데, 이런 믿음이 연약한 자들에게는 절대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비판하지 말라는 거예요. 즉 교회에 대입을 해보면 교회에 새로 나온 새가족들과 믿음이 연약한 신자들은 교회의 분위기와 환경에 익숙하지 않기 때문에 여러 행동과 언어의 실수가 있더라도 그들을 용납하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것이 중요한 거예요. 교회에서 여러분 누가 여러분들 이렇게 목소리를 가장 높여야 돼요? 목회자가 아니에요. 장로님이 아니에요. 권사님이 아니에요. 바로 새가족들이에요. 믿음이 연약한 평신도들이에요. 여러분 성도가 여러분들 막 목소리를 내면요, 목회자들을 비롯해서 여러분 중직자들, 재직들은요 그냥 들어야만 하는 거예요. 그들을 비판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권면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어떨 때 건전한 비판을 할 수 있습니까? 바로 비진리를 진리인 양 우기는 사람들은 비판을 가할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사랑방 안에 혹은 교구 안에, 교회 안에 이단의 사설들을 들고 와서 성도들을 유혹한다. 그때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때는 비판을 가할 수 있습니다. 그런 자들까지 비판하지 않고 품으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지 않아요. 디도서 3장 10절을 보면요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단에 속한 사람을 한두 번 훈계한 후에 멀리하라. 그냥 점잖게 경고하라고 말씀합니다. 보통 비판을 하는 분들은요 어떨 때 비판을 하게 됩니까? 자신의 관점으로 보게 될 때 상대방이 이게 잘못됐어, 틀렸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 틀린 것을 고쳐야 된다고 생각하게 해서 자꾸 비판을 해요. 여러분 이단에 빠져 있는 사람은요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어떤 분들은요 이단에 빠진 분들조차도 막 적극적으로 옹호하고 자신이 잘못됐다고, 당신이 잘못됐다고 이야기를 하면서 계속해서 찾아가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그렇게 하지 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들이 잘못되었다고 말하는 분들이 있는데 한두 번 하고 나서 멀리하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지, 여러분 그들과 논쟁하고 그들을 비판하지 말라고, 계속해서 비판하지 말라고는 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잘못되었다고 한두 번 훈계한 후에 멀리하라고 분명히 이야기를 해주고 있죠. 왜냐하면 이미 이단에 빠진 분들은 아무리 우리가 이야기를 한다 해도 잘 돌아오질 않습니다. 여러분 누구에게 달려있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에게 달려있는 문제이지